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분개하였던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쳐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방자하다라는 말은 내버려 두다, 흩어지다, 발가벗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출애굽했는데 당시 애굽의 우상을 본떠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음란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모습은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범죄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가 죄를 범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므로 교회 전체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타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세차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아론이 백성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헌신적으로 백성을 이끌지 못했던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는 한 부패와 타락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반면 헌신적인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백성을 영화롭게 합니다. 정치가가 부패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이 부패한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니 모세는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패한 백성을 도륙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패한 자들을 도륙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도륙당한 사람은 무려 3,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의 심령은 완전히 부패하여 새로워질 가망성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심령, 돌이킬 줄 모르는 악한 심령,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용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이요,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임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죄악된 것을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부패한 백성을 3,000명이나 도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악한 자들을 제거하므로 나머지 백성을 거룩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음식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과감히 베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과감히 베어버리는 일은 성도가 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죄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면 과감히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힘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